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릴 때, 찾을 때 열릴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찾을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짐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교육과 교회와 하나님 사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거룩하게 일어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지만 하나님 자유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이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회에 아버지의 점에 음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어려운 것들, 죄성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의 나라가 선포될 때 모든 가정들이 짐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가 잘못된 것은 우리 탓하십니다. 교육이 잘못된 것은 우리의 탓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 죄성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서부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주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심과 욕심이 없는 나라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은 마지막에, 지난주에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요나서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요나서를 통하여 참 그의 기도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방인의 아스리아를 회복시킨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처음에서부터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넓게, 참 복음의 지경이 얼만큼 넓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요나는 이름이 비둘기라고 갖고 있지만, 날아다니는 선지자라고도 갖고 있었지만은, 요나는 계속, 요나를 읽어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히브리를 배웠을 때 요나서를 배웠는데, 참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요나는 항상 나 죽고 싶다예요.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참 나 살고 싶다보다도 아이고 나 죽고 싶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나의 저항은 뭐냐면 어떻게 저항 모습을 볼 때에, 변하는 모습을 볼 때 1장에서부터 읽어보고 2장 읽고 3장 읽고 4장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변할까 하는 기대가 있지만 얼만큼 요나가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요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항상 도피했어요. 배 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물고기 밑으로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 가라갈 때 다시스로 도망가고, 이런 것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데 요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참 변명을 준다 그러면은 화내는 자같이 항상 화내는, 하나님 앞에서도 화를 내고 그리고 불평하는 모습이 요나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잘 관계가, 대화가 있지만도 항상 화를 냈어요. 저 이번 주에 그 부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막 들어보는데, 근데 더 화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지 알면서도 자기가 화를 먼저 낸대요. 이제 이 화를 먼저 내니까는 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아주 굉장히 곤란한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갖고 야, 너 진짜 그 느니에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할 때 다시스를 도망간대. 그리고 불순종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미안하다 보니까는 그 요나는 화를 먼저 냈고 도망을 갔고, 그런 모습이 이제 1장 2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니느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도 이제 타시스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그 뱃속에 3일을 지나고, 그리고 폭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리아를 가서, 다시스를 가서, 이 느니에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외삼촌 벌칙이 한다는 것. 그냥 전하든 말든 하고 그냥 할까 말.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배울 때 여기에 그 3장 5절에 4절에 보면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느니에는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 단어는 5개뿐이 없어요. 40일 후에 느니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요거만 전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전했어요. 아마도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것도 이 먹어가는 소리로 했을 거예요. 막 선포한 것이 아니라 40일에 있는 애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잘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참 아주 싫어했거든요. 아시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보면은 뭐라 하면 40일이 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부름을 받았지만은 성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은 회복을 전하라 그러고 사랑을 전하라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이제 40일 되면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이건 내 성향.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복음의 역행이죠. 반쪽짜리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꾼 되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 그러면은요, 거룩히 하나님의 몸과 잔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대1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1대1 가르치기만 해요. 그럴 바에 학교 가지. 왜 그냥 가르쳐줘요? 교수가 되지. 1대1은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분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재별로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것만, 그리고 좀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사역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관계가 하나씩 요나가 1장에서는 화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제자를 만들겠다는 뜻이 여기에 보면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 인트로가 좀 긴데, 요나서를 보면 그 축구 잘하는 친구네요. 송영건 그 친구잖아요. 송영민 참 잘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공을 이쪽으로 쏠렸는데 이쪽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잘 속여. 그러니까는 저쪽 보고서 공을 이쪽으로 차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가려다 이쪽으로 픽 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4장만 보는 게 아니라 1장, 2장, 3장, 4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말하고 요나를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 대단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도 중요하지고 12만의 느헤미야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나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스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죽은 편이 낫겠습니다. 여기에 2절에 화를 내며 기도하는 요나예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지만 요나 측에서 보면 나는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자기 입장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리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에게 그러한 피해를 준 나라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것이 요나의 표현이에요. 암만 선지자라도 편애가 있었으며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용서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러한 그 구원과 용서를 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년에 2번씩 러브 소나타를 갑니다. 일본을 갑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리더십들한테 하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1번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받을 대상입니까? 사랑을 할 대상입니까? 그 답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은 축구도 우리는 딴 데 다 져도 1번한테는 이겨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야구를 해도 우리가 단 데선 다 져도 1번한테 꼭 이겨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우리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리더들이 다 우리의 복음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러브 소나타는 굉장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선교에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과를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브 소나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도 이러한 사람들한테 내가 꼭 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시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나 가기 싫어, 죽는 것이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되기는 쉬워요. 그냥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만찬 기념하고 나 믿는다 하고 그리고 나 목사님도 알고 교회도 안다고 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헌금도 하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근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면요, 바울 서신을 큐티를 하면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큐티를 하면요, 우리 자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깎여야 되고요, 내가 속에 손해봐야 되고요, 내가 가진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나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어.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택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나라를 준 것을 믿고 앞으로 다윗의 왕국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데는 자이오니즘, 메시아의 왕국을 믿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화내는 이유가 너는 넓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내고 아시리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알아내기를 원했어요. 이거 보면 재밌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을 동쪽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쪽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5단어를 말했어요. 40일에는 니네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을 일주일 동안 전해야 됐는데 아마 반낮에 전하고 나와서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니네가 이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뭐를 기대하겠냐, 이제 보라, 내가 말한 것이 더 맞지. 40일이면 망할 것이니까는 40일을 구해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앉아있던 요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장 쉽게, 저는 전도를 꼭 해요. 일주일에 한 사람한테 복음을 시도를 해요. 근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두고 보래요.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을 내가 못해요. 근데 요나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서 이제 언덕에 올라서 40일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내가 두고 보자, 너 망할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진짜 복음을 안 받으리고 진짜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참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리고 내 입에서 끝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너 그러다가 지옥 가 하면서 그렇게 하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리고 또 요나를 볼 때는 그 지옥 갈 때까지 지키고 보는 나예요. 여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 40일이 지나면은 참 망할 것이다. 그래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이것이 요나를 위해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었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넝쿨을 준비할 때 아마 요나가 대머리이지 않았을까. 우리 다락방장님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이게 따갑거든요. 햇빛이 찌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쪽에 얼마나 따가운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살았는데, 초창기에 갔을 때 한국에서 살던 분들이 이민 가갖고 많이 죽었어요. 더운 데다가 갑자기 덥다고 집에 들어와서 햇빛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확 열다가 그 냉장고 찬 바람으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더 덥죠. 지금 말하는 것은 동품에서 나오는 것은 시라코라고 하는데, 굉장히 뜨겁고 바람이 센 그때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해서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가 더워서 죽겠다 하는 요나에게 기분을 좋게끔 해주시는 하나님. 요나는 항상 아이고 죽겠다, 나 살지 않겠다, 도망가겠다 하는 요나에게, 그런 요나에게 넝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넝쿨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살겠다 해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참 6절에 한번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시죠. 이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를 그를 되게 했습니다. 불쾌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야훼 엘로힘이라는 말이 성경에 같이 쓰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야훼 엘로힘이라는, 왜냐하면 야훼는 야훼지 같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것은 두 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훼라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지만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갈에게도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해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죽어갈 때 노뱀을 보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이 위대한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과연 괜히 이 요나에게 이 넝쿨 하나만 이렇게 딱 세우게끔 해준 하나님,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넝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넝쿨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도 될 수 있고, 내 직장도 될 수 있고, 내 건강도 될 수 있고, 내가 그 그늘 밑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상들은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싸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넝쿨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넝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넝쿨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다지, 내가 진짜 건강을 유지하면 다지, 내가 진짜 그 은행에 얼만큼 있으면 다지, 내가 집만 있으면 다지,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면 다지, 이렇게 넝쿨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그리고 넝쿨만 쳐다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뭐를 보낼까요? 벌레를 보내요. 벌레를 보내갖고 넝쿨을 준비했지만은 너가 그 넝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어도 영혼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함께 보내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머리가 아스리아 동전 한 개를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미리 머리카락 수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이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많은 넝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넝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넝쿨의 잎사귀가 몇 개인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의 머리에 저는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몇 개 빠진다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벌레를 준비한다 그랬죠. 여러분, 넝쿨만 보게 되면요, 벌레가 와요. 벌레가 어떻게 하냐면요, 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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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같이 샤각 샤각 샤각. 어떻게? 내가 의지했던 것이 샤각샤각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넝쿨만 바라보는 생활을 살 때는 그 벌레를 보내서 샤각 다가올 때, 때로는 아들이 왜 아프지? 때로는 왜 재정이 마르지? 때로는 직장이 왜 없어졌지? 잘 나가던 직장이 왜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꼭 안 될 텐데, 그런데 샤각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안 걸린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딴 사람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했대요.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게 샤각, 샤각, 샤각. 벌레를 보내서 샤각, 샤각, 샤각. 오늘 저녁에 잘 때 샤각, 샤각 소리 났겠네, 그냥.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끔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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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쬐는 그는 힘을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지는 못한 겸 그냥 나는 죽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9절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넝쿨도 너희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큰 성을 느헤미야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경 전체에 그 질문으로 끝나는 책은 요나서 하나예요. 질문으로 끝나요. 이렇게 너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아끼지 내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참 영어로 말하면 이거 보고 speechless. 내가 말을 잃었다. 너는 넝쿨도 아꼈는데 내가 준 넝쿨 하루 사이에 자라나게 해갖고 넝쿨도 아꼈는데 너는 그 넝쿨 때문에 죽겠다 하는 그 너를 볼 때 참 너는 느헤미야의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았느냐예요. 이거를 아느냐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세 가지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사랑했고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겠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을 사랑받겠다는 사랑을 갖고 있었던, 우리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마다들의 마음이에요. 나만 내가 받아들이니까는 내가 다 누려야겠고 나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매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늘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나는 전도하도 안 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깊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교회가 전도의 영을 잃어버려 선교를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전도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옛날에 한국을 변화시켰던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CC 운동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캠퍼스마다 공부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김진권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잡고 예수가 불타는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우리가 건축보다도 그게 더 시급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도 나와도요,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끝이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내가 순예배 가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임신하고서 이제 애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온대. 이 배가 이만해요. 근데 그 전에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밋밋했거든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목사님, 얘가 차요. 뭐가 차?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자기는 막 찬대요. 내가 여자인지 임신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막 찬대요. 근데 좀 있으면 출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씨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나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건축보다 더 중요하고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를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메시지는 다시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보다도, 요나의 중요한 것보다도 이 말을 하지만은 너희들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가 전할 때 그냥 대충 40일이 되면 망할 것이라고 그냥 우물랑저물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테슈바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연합이 돼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연합이 돼야지 생명이 되고, 이것이 연합이 돼야지 복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 40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로 의롭다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때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때문에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우선권을 갖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remember,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너네 12,000만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름답도다 했어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목회자 생활 내 인생에 살면서 많은 좋은 것도 많이 먹어봤고 전 나라에 갖고 가서 살아보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참 쾌락도 누려봤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좋고 만족스러운 것이 언제냐면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해주고 돌아갈 때가 가장 발이 가볍고 멋있고 향기로워요. 요나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이, 내가 너네 12만 명의 그 아직도 오른손과 왼손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냥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삶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새로운 생기가 돌 겁니다. 복음을,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진짜로 듣던 여러분의 삶의 멍에들이 가벼워질 것이고 풀릴 것이고, 그리고 갇힌 것들이 풀어질 것이고, 병든 것이 나아질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를 주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폭풍을 만났고 벌레를 만났고 물고기를 만났고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